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 이제 순서상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족장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의 이야기, 그리고 해방과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와 정복, 광야 그 다음에 정복의 이야기. 그래서 시대별로 이야기하면 우리 창조의 창조사, 그리고 족장사,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사, 노예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족 시대, 왕국가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사 시대는 역사상 어떤 시대에 위치해 있고 사사 시대를 넘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사 시대는 바로 직전 시대, 정복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정복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로서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얻은 겁니까? 싸워서 이긴 겁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태신자를 다 작정하셔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하는데, 태신자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뭐 태신자랑 싸우는 거 아니죠?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죠? 태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결박하고 그를 붙잡고 조종하고 우리의 태신자를 어둠의 그림자로 덮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그림자로 덮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 없이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잘못된 초점과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물리치는 것.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불신의 권세와 그리고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때, 그래서 그를 결박하고 내쫓아 이기게 될 때, 그때 태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반드시 태신자를 만나고 교제할 때 태신자를 위한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데 나의 태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불신의 권세자들, 적 그리스도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태신자 아무개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결박과 승리를 했을 때 이 영혼이 만나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참 오랫동안 만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태신자를 건져낼 수 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작정한 우리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작정자들은 이런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성품과 인격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은혜들, 가치관과 세계관과 비전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영혼에게 필요한 그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 무엇을 말할지 네게 말하리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감동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하니까 복잡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알아야만 되는 건 꼭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나도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그냥 전도했는데 그게 그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건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거지만, 어떤 부분은 이런 거 없어도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한테 그걸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컨설팅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슈바이처 목사님 세계 교회를 쭉 컨설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8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에 8가지 조건을 만들려고 막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8가지를 막 세우려고 했어요. 이 슈바이처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슈바이처 목사님이 다 보고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 부흥의 이론 다 그걸 근거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조인기 목사님 목회하신 걸 딱 봤더니 2개가 부족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특별합니다, 왜 2개가 없는데 이렇게 부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인기 목사님, 그건 당신 이론이지. 그건 당신 이론이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없다고 안 되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 저런 것 쭉 설명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이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내가 이때 뭐 하죠, 이런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게 맡기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무엇을 말할지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맺는데 언어도 주장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실제에서는요 이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만날 때도 우리 작정자들이 준비해야 돼요. 지금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걸 훈련받아야 되고요, 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꿈과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게 퉁 해서 하나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믿고 나가서 성령이 사역하시게, 성령이 사역하신 거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하셨지, 너희가 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태신자 작정하시고 이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 기뻐하신 비전으로 무장하고 준비되고 훈련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은 그냥 정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태신자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영적 전쟁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종이 뭐냐? 다음에 순종이 뭔지는, 영적 전쟁에 순종하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이 뭔지는 우리 말씀 나누면서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영적 전쟁,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사사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럼 사사시대 무엇을 넘어서야 될까? 사사시대의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넘어서야 될까? 오늘 이런 사사시대에 계승해야 할 과제 무엇인지, 그리고 넘어서야 될 과제가 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유다지파를 먼저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사사시대 이야기하는데 유다지파를 먼저 얘기하세요. 유다지파를 얘기하는데, 유다지파의 별명이 뭘까요? 유다지파의 별명은요, 사자새끼예요. 사자새끼.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사자새끼라고 그랬어요. 움켜쥐는 자라고 그랬어요. 뜯어먹는 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자새끼라는 거예요. 움킨 것을 뜯는다는 거죠, 여러분. 움킨 것을 뜯고 웅크리고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이 그를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유다가 이 사사시대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사사시대에 미정복한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의 영성이 계속 사사시대를 통해서 미정복된 땅들을 정복해가고 그 정복된 땅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완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정복의 전쟁이 사사시대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처음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의 정복의 영성이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딱 끝나질 않았어요. 정복의 영성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절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리까? 누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유다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10,000명을 처형시켜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의 영성이 이어지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복의 영성이 이어져요. 자, 그래서 이 정복의 영성 계속됩니다. 사사기 초기에 보면
이 사사기 1장 8절 이하에 보면 또 전쟁을 하는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더라. 불살랐어요. 또 사사기 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다가 그 형제와 함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고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 말씀 지난 17절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성을 진멸했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 호르마라고 그랬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호르마가. 바로 이런 정복의 영성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사기 초기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복의 영성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 시대의 유다 지파는 예언을 성취하는 지파가 됐죠. 어떻게? 움켜쥐고 뜯어 먹는 것,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정복의 영성,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정복의 시대의 영성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복의 영성, 사자의 영성이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사사 시대를 넘어선다는 건 뭐예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결국 2장 11절 말씀에 가면, 2장 11절 말씀에 가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점점 약해지면서, 정복의 영성이 약해지면서 2장 11절 이하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됐다 하는 게 쭉 나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넘어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정복의 영성을 이렇게 이방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사시대에 바로 정복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사사시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주장과 관습과 전통에 따라 산다. 이게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넘어선다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여호수아의 시대에 계승됐고 유다를 통해서 사자의 영성과 정복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복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군대가 돼서 정복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각자 소견에 옳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나를 완전히 드리는 삶.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충성이고 이게 정복이에요. 정복의 영성이에요. 바로 정복의 영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내던지는 거예요. 나가라, 밟으라, 나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정복의 영성의 영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재고, 환경을 분석하고 뭐 무기를 다 따지고 뭐 자원을 따지고 그래서 할만하다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밟으라, 다 내 것이다, 주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다시 정복의 영성, 사자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시대는 뭐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만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사사시대의 영성, 각자 소견과 주장과 자기 관습과 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이런 사자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거죠. 여러분, 내던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죠? 죽으면 어떻게나, 그럼 못 내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나,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럼 내 인생 여기까지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살리는 거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지. 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언약의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것, 이게 사자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영성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게 사자의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사자의 영성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엽수 족속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되, 완전히 깨부수고 가루로 내되,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 진멸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신명기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이스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내 명령이다, 그거를 가르쳤는데 사사시대에 이 초기에 정복의 영성에 이어진 걸 보면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17절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18절 점령하였고, 18절에도 점령하였고, 19절 쫓아내었으나, 20절 쫓아내었고.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거죠.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쫓아냈으나 저들의 무기를 보고 저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쫓아내고 진멸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역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지. 하나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진행되다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무기를 보는 거예요. 물량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자원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자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복의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맡기고 말씀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자의 영성이에요. 이게 사자의 영성은요, 뭐 몸이 우락바락해서도 아니고요, 이 사자의 영성은 목소리가 우람해서도 아니고요, 이 사자의 영성은 교회 오래 다녀서도 아니고요, 이 사자의 영성은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래됐든 짧았든 나이가 들었든 아니든 성별에 관계없이 신분 계층에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서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정복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리지고 뭐 구호 외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면 영원 구원, 이거 외치는 것도 우리의 힘을 북돋기 위해서 중요하지만요, 그거 가지고 정복의 영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래 순종할 때 사자 영성과 정복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서 이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오르는 것을 넘어서는 사사시대를 넘는 것은 뭐예요? 정복의 영성 회복. 우리 금호교회가 사자의 영성으로 다시 불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정복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얼굴에 큰 기쁨과 감격과 얼굴에 홍조를 띠고, 그 눈빛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영적 전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빛과 그리고 불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둘러싸고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에 광채가 나고 화나고, 그리고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되고 대화가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아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게 안 된 것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정복의 영성, 사자의 영성으로 날마다 구하시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입니다. 정복입니다. 정복. 우리 정복이 이름 가진 사람 참 복이 있죠? 정복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시대는 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정복의 영성과 진멸의 순종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30년 40년 압제와 억압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그리고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잃어버린 이 사자의 영성, 정복의 영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이 정복의 영성을 통해서 통치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날을 드림으로 나에게 주신 태신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갖고 아버지의 소유된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했어요. 얼마나 가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받을 수 없는 유산인데 특별히 둘째에게 준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 사람 부자 될 수 없고 잘 될 수 없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단 말,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복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둘째가 나가서 다 돈의 노예가 되고 환락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부터 잃어버려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자의 영성과 정복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이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약해지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니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사시대에 갔다 할지라도, 당자와 같이 방황하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이곳에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정복과 그리고 말씀의 영성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그 역사하심에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영성으로, 사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에 잃어버렸던 건 뭐예요? 정복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유다는 꼭 이렇게 했어요. 형제 유다가 나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올라갈 때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17절 말씀에도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어요. 뭐예요 여러분? 연합해서 한 몸 되고 공동체성을 갖고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 정복의 영성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이걸 잃어버렸어요. 공동체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형제와 연합하는 전쟁, 운명 공동체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적 전쟁, 견고한 한 몸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따라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과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정복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연합과 한 몸 된 한 몸의 영성. 예수님이 우리 요즘 고린도 전서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뭐예요?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그리스도라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몸인 교회는 각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 지체들이. 그리고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은사들을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사들을 성령께서 질서 있게 사용하시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 시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의식.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한 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다. 지체로서 지체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몸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 돼서 화평을 이루면서 사랑으로 해라. 이게 오늘 사사시대를 넘어서야 할 우리들의 과제라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가지고 각자 소견대로 오는 일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옳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옳아요 여러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면 다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뭐는 안 이루어져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복의 영성을 이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나안 새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넘어서라는 이 말씀은 바로 형제와 연합하는 한몸된 의식,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몸 의식. 여러분, 이 아픔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몸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정복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건 결국 뭐예요? 사사기 2장 10절 가면 그때 얘기가 나와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복자들도 죽었고, 그리고 그 후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정복자들을 아는 그 영성을 받은 사람도 죽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완전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넘어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증인도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 증인의 역사,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 정복하는 이 정복의 영성과 한몸된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계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역사가 끊어지는 거잖아. 하나님의 역사, 정복의 역사가 끊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되고 각 개인적으로 소욕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회복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동일한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마다 프로그램으로 잔치하는 것,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어 좋은 것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빛과 위로와 소망과 치료와 역사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때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살아나는 역사 없이 인간적인 축제와 기쁨을 나누는 잔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회복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는 말씀 회복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고 회복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견됐습니까? 잃어버렸던 성전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찾고 낭독하며 그 말씀 앞에서 가르침과 낭독함과 설교함과 가르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씀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이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심령의 회복,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그분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면서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말씀이 회복될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사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그리고 자식 잘 되면 잘 되겠지 생각하시죠? 그건 육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삶이 풍요와 부요와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말씀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의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 심령의 부흥과 영혼의 상교가 삶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시대를 넘어서라.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대로 너희가 들어갔으니 그 시대에 들어가라. 성령의 삶으로 들어가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이 꿈꾸었던 꿈, 걸어가신 길, 우리의 꿈과 걸어가는 삶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말씀이신 성령님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는 오늘 이 시대, 사사시대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함으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난 뒤에 왕국가가 세워지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비탄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절망과 비판과 정죄의 말을 이제 그치고 소망의 말을 하며,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메시아 시대를 준비했다. 오늘 우리 이 사사시대에 살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그분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온 세상에 절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 삶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바로 우리 함께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에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하만 15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영광의 역사, 위대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에 전념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영혼을 구원하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부르실 받을 때 영원히 주의 품 안에서 영생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